오늘의 말씀은 세 번째 나팔 재앙, 쓴 쑥의 심판, 생명의 근원의 파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에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볼 때에 땅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내 경제, 로컬 경제가 타격을 받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볼 때에 바다와 배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지금 로컬 경제도 어려워졌고 글로벌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나팔을 볼 때 이번에 오늘 다룰 말씀인데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해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이런 이제 내용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제 나옵니다. 이 네 가지, 7가지 나팔 중에 네 가지 나팔은 이제 그런 제목으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별의 이름이 쓴 쑥이에요. 쓴 쑥. 쑥이라고 이제 여자 이름 같으니까 쓴 쑥. 쓴 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은 횃불처럼 불이 활활활 타고 밝은 색깔이더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떨어지니까 강의 3분의 1, 즉 하천, 강과 시내와 이런 3분의 1이 타격을 입고요. 또 물샘, 그 샘이 솟아오르잖아요. 이 샘이 또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어요. 여러 물샘이. 그래서 그 물이 뭐가 되는 거 하니까 쓴 물이 되었어요. 쓴 쑥이 떨어지니까 쓴 물이 돼가지고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건 어떤 재앙인가? 이제 그런 말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횃불같이 타는 별이 그럼 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횃불같이 타는 별이 운석이다, 또 소행성이다, 행성이다, 해성이다, 이렇게 푸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해석은 뭐냐면 이 세상에 시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강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럼 그게 몇만 개가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몇천 개가 떨어져야, 그럼 그게 어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운석이나 뭐 소행성이나 해성, 이 소행성 하나 떨어지면 지구 전체가 멸망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대적재앙할 때 제가 그것을 이제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소행성 하나가 지구하고 충돌한다 그러면요, 지구는 이제 수천 년 동안 생명체가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행성, 만약에 막 아주 작은 소행성이라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3분의 1을 그렇게 오염시킬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폭탄이다. 근데 이 핵폭탄도 상당히 그 설명이 그럴싸하긴 한데, 핵폭탄이 그러면 이 강마다 다 떨어진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것도 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단들이 해석하는 것은 영 거론할 이유조차 없는 이상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영해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횃불같이 탄 별, 이 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을 우리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처음에 살펴봤는데, 거기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7 별이 나오는데 그 별은 뭐냐면은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가 뭘까요? 천사입니다. 앙겔로스. 이 별은 사자다 그랬는데 사자를
거기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앙겔로스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앙겔로스라는 말은 천사란 말이고요. 영어로 angel, 천사란 말. 그러니까 별은 곧 천사다. 계시록에서 별을 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기 보면 저희 천사들, 앙겔로스. 그러니까 사람마다 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고 또 여러분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기도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땡땡이를 칩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항상 배우는다니까 수시로 보고가 되고 수시로 아침에 보고 점심 때 보고 순간순간 보고가 되고 천사가 올라가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그걸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맡은 담당한 천사가 있다. 그래 뭐 수호천사다 이런 얘기하는데 성경에 수호천사 이런 말은 없지만 각 사람에게 천사가 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뭡니까? 일곱 별인데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거 보니까 교회에도 천사가 있구나.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천사 얘기하면 그 무슨 미스테리한 동화 얘기 같은데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개인에게도 천사가 있고 성경에도 교회에도 천사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개인과 교회를 맡은 천사가 있는데 악한 영은 어떤가? 사단은 어떤가? 악한 영도요 개인을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그 예를 성경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단체를 사단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도시나 세계를 주장할 수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런 말씀 드렸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있어요. 지금 사무엘상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요 자기 사위인데 다윗이 자기 사위를 잡아 죽이려고 창을 들어가지고 사위한테 던졌잖아요. 죽이려고. 여러분 사람 죽이려고 막 뭘 던지고요 미워하고 막 이상하게 좀 많이 증오하는 거 섬뜩하게 증오하는 거 여러분 그게 그 사람 본심인 줄 아십니까? 악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영.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부립니다. 악한 영이 가룟 유다를 부려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거라사인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예수님이 내쫓았죠. 그랬더니 그 돼지 2,000마리가 호수로 뛰어들어가서 몰살했다. 그 귀신의 수가 2,000마리나 한 사람에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에게 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개인을 지배하기도 하고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 즉 개인이나 단체나 어떤 도시에도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별은 천사 아니면 악한 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은 사단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내어 쫓겨서 사단이 됐다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요, 바벨론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왕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바벨론 왕은 여기서 뭐냐 하면은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개인을 담당하는 그 천사든지 악령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을 담당한 악한 별이 뭐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어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계명성을 헤일렐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일렐, 샤이닝 원, 빛나는 것, 킹 오브 바벨론, 바벨론 왕 또는 세이턴, 이렇게 성경에 그 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너 계명성아 그런데 이건 빛나는 존재, 바벨론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헤일렐 벤 샤할, 이건 뭐냐 하면은 루시퍼, son of the morning, 이런 뜻인데, 이 사단이요, 빛이 난데, 사단이 우리가 뭐 시커멓고 뭐 이렇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사단의 원래 모습은요, 빛이 났어요. 아주 찬란한 빛이 났어요. 그 빛나는 천사가 있는데, 빛나는 천사가 뭐죠? 스랍이에요. 스랍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스랍 천사인데, 이 헤일렐 벤 샤하르도 스랍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스랍이 자기가 하나님보다가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불뱀이 됐고요, 그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빛나는 별, 횃불처럼 타는 큰 별, 그 이름이 쓴쑥이라. 이 쓴쑥이라는 이것은 뭐냐면 악한 천사구나,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중에 하나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쑥이 뭐냐? 쑥, 구약 성경에 보면 쑥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쑥 열심히 잘 먹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쑥을 잘 먹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쑥은 좀 생각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예레미야 9장 15절,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 쑥이 뭐냐 하면요, 고난이에요, 심판이에요, 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자, 그들은 아주 범죄를 많이 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 도시가 말이에요, 이 도시의 타락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고모라와 소돔 같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인다, 독한 물을 먹이겠다. 자, 이것은 심판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쓴 쑥, 이것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 그 어떤 심판인가? 여러 가지 심판에 뭐 다른 나라로 흩어버린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오늘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쓴 쑥은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인데, 이 그 쑥이요, 쓰잖아요. 쓴맛이 나고, 또 실제로 이 쑥, 그 워머드라고 하고 머그워트라고 하는 이 서양 쑥에는, 유럽에 있는 쑥에는 그 독이 있어서 이걸로 살충제를 만듭니다. 또 이 압센트라는 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었어요. 우리는 그냥 해가지고 이 쑥독도 해서 먹고 뭐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또 이렇게 짜가지고요, 압센트라는 술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이 술을 먹으면 구토가 생기고요, 어지럼증, 발작, 환각에 빠진대요. 그리고 혼수 상태 심하면 사망.
근데 이상하게 이 쑥으로 만든 술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된대요. 근데 자꾸 오래 먹으면 시신경이 손상이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고흐 안에 고흐. 이 고흐가 그 노란색 황시증이라고 하는데 이 압센트라고 하는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이걸 먹어서 그 눈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 압센트가 얼마나 독하냐면 70%인데요. 불 붙이면 불이 붙어서 이렇게 탄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고흐 그림을 보면은 노란색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압센트 중독이 돼가지고 황시증이 생겨가지고 환각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환각 상태에서 뭔가 영감이 떠오르면 근데 노란색이 많이 보니까 노란색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많이 마시고 많이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환각 상태에서 귀를 자르고 나중에는 자살을 시도하고 이랬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식량이 되고 이런 아주 맛있는 나물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망치는 중독성이 강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쓴쑥이 그런 일이 있는가? 쓴쑥이요, 우크라이나 말로는요, 체르노빌이래요. 우리 체르노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그 체르노빌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어요.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땅 이름이 뭐냐 하면은 쓴쑥이에요. 체르노빌. 1986년도, 지금부터 한 34년 정도 되었나요? 그 전에 폭발을 했는데, 자, 이 체르노빌은 여기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북쪽에, 옛날에는 소련 땅이었죠. 구소련 땅에. 자, 우리가 그 한번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우크라이나는 물론 인접국인 벨라루스도 아직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벨라루스의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 등에서 방사성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순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에서 45km 떨어진 벨라루스의 한 목장. 지난 2014년부터 50마리의 젖소를 키우며 하루 2톤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Нас близость радиации не настораживает. То есть молоко по норме проходит проблемы. 하지만 AP통신이 국립 민스크 위생전염병센터에 의뢰해 이곳 우유를 조사해 봤더니 암병을 일으키는 방사성 동위원소 스트론튬 92 벨라루스 농업부 기준치보다 무려 10배나 더 검출됐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벨라루스는 약진 피해를 당한 2200제곱킬로미터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470개 마을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농업국가인 벨라루스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커 오랫동안 비워놓았던 땅을 최근 들어 다시 농장으로 만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Можем купить у себя в магазине молоко, мясо, не превышающую дозу, но с моей точки зрения все равно опасное для здоровья. 전문가들은 벨라루스 정부가 방사능 발암 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Отмечается рост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Вот она и сейчас нарастает. Была некоторая плата, она и сейчас увеличивается. 상황이 심각하자 세계보건기구 WHO까지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Radiation effects and the development of cancers and the effects on the region are something which go on over a long period. So we haven't seen the end of it.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무려 30년이 지났지만 우크라이나는 물론 인접국까지 그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지순한입니다. 예, 이 체르노빌뿐만 아니라 또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후쿠시마, 그 후쿠시마 원전도 상당히 심각하죠. 이번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으아, 숨을 불어. 넣었다.
재앙이 왔다. 지진이 불러온 거대한 물의 재앙. 그것은 자연의 재앙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초래한 재앙으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쓰나미에 이어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방사능 누출과 피포. 가장 안전한 에너지라고 믿어왔던 원자력. 그 신화는 일거에 무너져버렸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림처럼 평화롭던 해안가 마을들은 쓰나미가 훑고 지나간 후 폐허로 변했다. 재앙의 진원지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기준으로 반경 20km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김없이 피난을 떠나야 했다. 반경 30km 지역에 대해선 선택적 피난이 강제로했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그 체르노빌이라든지 또 후쿠시마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가장 안전한 에너지다. 그렇게 믿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상상도 하지 않았죠. 이런 일을. 갑자기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되리라는 걸 상상도 안 했잖아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뭐 인재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쓴수계 활동, 그 불타는 횃불 같은 그 큰 별의 활동이라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그림이냐 하면은 그 후쿠시마 그 원전으로 인해서 뭐가 오염이 되냐면 대기 오염 말할 것도 없고 바다가 오염이 되죠.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바다를 누가 오염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넓은 바다를요, 이 방사능 물질이 계속 거기서 그걸 식혀야 되니까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뭐 일본 근처만 이렇게 오염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전 세계로, 이게 미국까지, 이제는 남미, 저게 남극 대륙까지 쫙 퍼지는 거예요. 이 퍼지는 이 방사성 물질이 뭐냐면 세슘 137인가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에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선 먹을 때 이거 진짜 괜찮나? 이거 어디서 잡은 거야? 계속 그 보잖아요. 근데 어디서 잡아왔다고 그래? 노르웨이에서 잡아왔다는데 그게 뭐 생선에 노르웨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 거예요, 그거를? 가서 라벨 붙이는 사람이 이건 노르웨이 사람 그러면 그 노르웨이인 줄 알고 먹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이런 걸 먹고 갑상선 암이라든지 이런 암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물이 쓴물이 된 거죠. 꼭 맛이 써서 쓴 물이 아니라 독이 있는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쑥이 떨어지면, 이게 쓴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마귀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마귀가 장악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마귀가 개인을 장악하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개인을 장악하면 우울해지고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생기겠죠. 마귀가 가정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죠? 가정에서 싸우고요, 못 사겠다고 그러고 보기 싫어지고. 그냥 애들이 있는데 애들을 얼마 전에도
보니까 또 애들을 죽였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 마귀가 장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했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이 활동할 때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고 방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귀가 그것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그 나라를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마귀가 장악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마귀가 히틀러를 딱 장악하니까요, 사람을 얼마나 죽였어요? 1700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가 유대인 600만 명 죽였다는 건 잘 알죠. 근데 유대인 600만 명에다가 집시를 150만 명 죽였대요. 그래서 전부 합쳐가지고 얼마나 죽였냐? 1700만 명을. 그런데 이 히틀러는 또 약과예요. 히틀러는 스탈린 말이죠. 이 스탈린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면 4,500만 명을 죽였대요. 어떤 사람은 뭐 2,300만 죽였다고 그러는데 2,300만 외에도 더 죽였는데요. 그 에조프라는 사람이 스탈린에게 사형자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바쳤는데 그 책이 383권에 이른답니다. 그 사람 명단이, 그 명단이 4,5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그러면 스탈린은 또 약과예요. 스탈린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택동이에요. 여러분, 모택동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정치인들 중에.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요. 모택동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고 세뇌당한 거예요. 모택동은요 7,800만 명을 죽였대요. 그 대약진 운동이라고 4년 동안 했었는데 1964년도인가 했죠. 그때 그 4년 동안에 얼마가 죽었냐면 4,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스탈린을 장악했더니 4,5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공산당에 들어온 사람도 죽였어요. 공산당은 살려줄 것 같죠? 우리가 공산당에 충성하면 살려줄 거예요. 천문에요. 스탈린은요,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도 90%를 죽였어요. 조금만 이상하면 다 죽였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오늘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냥. 모택동이요? 모택동을 그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1억 가까이 죽였잖아요. 이 쓴쑥이요 떨어지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 물이 막 바다가 다 오염이 돼버리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 물을 먹으면 그냥 즉사하기도 하고 그냥 암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쓴쑥이 활동. 이 수원지 강과 하천과 물샘의 3분의 1이 오염이 된다. 그래서 지금 물이 얼마나 오염이 되냐 하면요, 전 세계 인구의 3억 2천만 명이 오염된 물을 먹고요, 해마다 340만 명이 오염된 물을 먹고 죽는데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한 200만 명 걸리기만 했는데 아직 죽은 수는 그만큼 안 되죠. 그런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거 소리 소문 없이요, 1년에 340만 명씩 물이 오염돼서 죽어요. 또 뭐 체르노빌 같은 토양이 오염이 되고, 후쿠시마 같은 바다가 오염이 되고, 그래서 생선을 먹으면 암이 걸리고, 방사능 낙진으로요 대기가 오염이 돼서 이 빗물이 떨어질 때, 그래서 뭐 산성비 거기에 뭐 방사능 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비 맞으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에 세슘 137, 이건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물질이 아니래요. 이건 방사성 물질인데 1940년도에 뭐 핵실험했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대요. 그게 뭐 반감기가 얼마 안 된다고 세슘은 30년 된다 아니래요. 그때 한 것이 아직도 떨어지고 있대요. 미세먼지. 자, 그런데 아직 보면 은혜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3분의 2는 아직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직 돌아오라. 지금 전체가 심판받기 전에 돌아오라. 그런데 사람들이 안 돌아가요. 우리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쓴쑥을 보내서 경고하실 때에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군들이 그 비행기를 동원해서 삐라를 많이 뿌렸대요. 물론 심리전으로 뭐 여러 가지 삐라를 뿌렸겠죠. 그 중에 삐라 하나가요, 미 공군에서 뿌린 것 중에
이제 이 핵무기 이런 폭탄을 터뜨릴 거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런 이제 내용의 삐라를 만들어서 뿌렸대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박물관에 남아있대. 그 어떤 사람은 뭐 그 이후에 뿌렸다, 먼저 뿌렸다, 뭐 서로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뿌린 거는 사실이에요. 뿌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주워가지고 이거를 박물관에 갖다 놨는데, 자,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다 죽을 거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제가 그냥 그 구글 번역기에 돌려가지고 그 번역을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이 제목은요, 미국이 아메리카가 이 광도라고 하는 건 이 히로시마에 원폭 그랬죠. 원폭이 떨어지기 전에 대량으로 뿌린 삐라의 내용이다. 일본말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미국이 히로시마 원폭 투하 전에 대량 살포한 삐라의 내용, 우리말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터 있죠. 번역기에 돌려봤더니 일본 국민에게 고함. 당신은 자신이나 부모, 형제, 친구의 목숨을 구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돕고 싶다면 삐라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며칠 안에 뒷면의 도시의 전부 또는 도시에 있는 군사시설을 미국 공군이 폭격합니다. 이 도시들에는 군사시설과 건수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쭉 이제 다른 얘기들이 쭉 있는데 뭐냐면 이제 며칠 후에 폭탄으로 폭격을 할 테니까 빨리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시오. 이 군수품이 있는 도시 말고 빨리 시골이나 농촌으로 피난 가시오. 그렇게 하는 것을 삐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삐라 소리를 듣고 피난한 사람은요 살아났죠. 그런데 그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우리나라가 다 막아줄 거야. 우리나라 공군이 얼마나 센데 우리는 가미가제가 있는데 미군 비행기 한번 가서 부딪혀가지고 떨어뜨리는데 뭐 걱정할 거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그냥 원자 폭탄 터져서 다 죽은 거죠. 자, 미 공군의 경고를 무시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잖아요. 무슨 쑥이 떨어져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 국제 무역이 마비가 되는데, 너희 그 로컬 경제, 가정 경제가 마비가 되는데, 그래도 안 돌아올래?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건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기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자, 여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도시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쑥을 먹인다. 이 쓴 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타락,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런데 여기 참 가슴 아픈 내용이 나와요. 이 사기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예루살렘, 그것도 선지자들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못 나가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나라에서 이렇게 실직 수당도 주고 뭐 우선 그렇게 버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미래가 참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이 원인이 우리가 전체가 다 잘못했지만 특별히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선지자,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교회 목사님들, 거기에 사악함이 거기서 나왔다. 물론 뭐 강도짓 하는 사람보다 목사님이 훨씬 선하겠죠.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너 교회가, 너 목회자가, 너 장로가, 권사가, 너 집사가 세상 사람들보다가 선하다고? 그럼 왜 그들 왜 기도하지 않냐? 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느냐? 그러니까 그 사악이 오히려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가져가 주세요. 빨리 정상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씻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생활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쓴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경고의 나팔입니다. 이 쓴숙의 경고의 나팔인데 이게 뭡니까? 예비하라.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리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특별히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내 기도는 다 했다고, 내 회개의 기도 다 했다. 내 자녀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요. 우리 교회의 회개 기도를 하고요. 세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악한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주님이 그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쓴숙의 시대가 옵니다. 쓴숙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